자, 오늘 사도행전 우리 27장의 말씀, 이제 바울이 죄수의 몸으로 로마로 이제 끌려가는 가운데 배를 타고 가게 되잖아요. 지난번에 나눴던 말씀이 이제 가이사랴에서 출발해서 배를 타고 이제 이동을 하게 되었는데, 이 알렉산드리아 배라고 하는 아주 큰 배를 만나서 이제 그 배로 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제 아주 중요한 장면,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가장 극적인 장면이 오늘 나와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만나게 되는 그 큰 풍랑, 그 이름이 뭐지요? 예, 유라굴라라는 광풍, 미칠 광자, 아주 바람이 막 미쳤어요. 자기 마음대로 막 엄청나게 부는 유라굴라라고 하는 큰 이제 풍랑을 만나가지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유라굴라 강풍을 왜 만났는가 봤더니 바울의 말대로 했으면 괜찮은데 바울의 말을 듣지 않고 누구의 말 들었어요? 제 얼굴에 답이 없어요. 성경에 답이 나와 있어요. 누구의 말 들었는가 보니까 백부장이 11절에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자, 무슨 일인가 하면 지금 이 겨울을 나야 된다. 왜 겨울을 나야 되느냐 하면은 그 지중해는 아주 항해하기가 겨울에는 어렵다고 합니다. 11월부터 1월까지는 전혀 지중해는 이렇게 항해할 수 없을 불가능할 정도로 아주 바다 상황이 좋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자,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먼저 여러분 그 금식하는 절기라고 나왔죠. 9절에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다. 이 말이 뭐 굳이 여기 나올 말이 아닌 것 같은데 나와 있다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그 금식하는 절기는 날짜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시기적으로 언제냐, 이 태양력으로 말하게 되면 지금 9월 20일 경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9월 20일 경인데 9월 중순서부터 다음에 3월까지 아주 이때는 굉장히 항해하기가 어려운 때라고, 완전 불가능은 아니지만 굉장히 항해하기가 어려울 때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바울이 오늘 말을 하거든요. 바울이 10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10절 시작. 말하되 여러분이요,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자, 바울이 이번에는 항해하면 안 되겠습니다. 지금 무슨 항해냐 하면은 미항에서 베닉스라고 하는 곳으로 옮기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 옮기느냐? 자, 12절에 보니까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나기에 불편함으로 거기서 떠나, 이렇게 나와 있죠. 자, 미항에서 베닉스라고 하는 좀 더 큰 이 항구로 옮기려고 하는 중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말하기를, 아유, 안 됩니다. 우리 나가다가는 다 어려움을 당합니다.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물건들만 배만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까지도 아주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큽니다.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잘할까요? 바울이 항해를 한 경험이 많거든요. 전도여행 다니면서 계속 다녔고, 우리가 성경 고린도후서 11장 한번 누가 찾아보실래요? 고린도후서 11장 25절. 자, 고린도후서 11장 25절 찾으신 분 시작. 예, 여기 나오죠? 예,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 지낸 경험이 있는 거예요. 자, 고린도 후서는 이 전도여행, 바울의 전도여행 2번, 2차 전도여행 후에 기록된 거거든요. 2차 전도여행 후에만 해도 파선을 3번 했단 말이에요. 또 바다에서 일주일 동안 지낸 적이 있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바울은 이 바다에서의 항해의 경험이 있고 과거에 파선했던 경험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나가게 되면 또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나름대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하나님 주시는 감동이 있는 거예요. 지금 나가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왜 그랬어요? 다른 사람들은 왜 가려고 했느냐? 아유,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거 불편합니다. 이 작은 항구에서 겨울 난다는 것은 3월까지 언제 기다립니까? 이 불편한 데서 그래서 좀 편한 곳으로 가려고 했던 건데, 또 선장과 선주도 다 들어주는 거예요.
괜찮습니다. 우리도 다녀봤는데 아유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해가지고 나왔다가 지금 큰 광풍을 만나게 되었다. 자, 여러분 조금 불편한 것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 있지요. 예, 불편한 것을 우리가 잘 참지 못하고 우리가 작은 불편을 피하려다가 큰 불행 만날 수 있다. 따라 해볼까요? 작은 불편 피하려다가 큰 불행 만날 수 있다. 뭐 피하다가 뭐 만나죠? 네. 속담에 그런 거 말 없던가요? 예. 아유, 아무튼, 예. 있잖아요. 뭐를 사람 피하려는데 똥을 밟았다든가. 아유, 내가 피하려고 그랬는데, 아유, 더 나쁜 걸 만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불편할 수도 있고, 또 슬픈 일, 힘든 일도 있지만, 때로는 그런 걸 잘 견디고 참아야 돼요. 예, 이거 피하면은, 뭐 우리는 좋은 데 가지, 좋은 거 있을 거야? 아니에요. 어디 가나 다 힘든 거 다 있고, 어려운 것 있고, 불편한 거 다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사람들은 예, 조금 불편한 거 피하려다가 유라굴라 가라는 큰 광풍을 만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우리 롯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브라함과 롯이 함께 지냈는데 좀 불편했나 봐요. 소유가 다 늘어나고 하니까는 같이 지내는 것이 이제 불편해가지고 나누었어요. 그리고 롯은 삼촌을 떠났어요. 예. 어떻게 됐어요? 좀 불편해도 아유 그래도 같이 지내는 것도 좋으니까 불편한 가운데서 정이 들고 그런 제가 말 들어봤어요. 교회도 어떤 교회는 교회를 크게 졌는데 아유 작을 때는 막 사람들도 꽉꽉 차 보이고 으쌰으쌰하고 정이 넘치고 했는데 아유 큰 교회를 가니까는 자리가 텅텅 비어 보니까 정이 식어지고 예, 그런 어려움이 있더란 것들을 얘기 들어봤는데 그래요. 불편해도 우리가 오히려 더 은혜가 될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아브라함을 떠난 롯이 어떻게 됐어요? 그 불편함을 떠났다가 아브라함을 떠난 롯은 수돔과 고모라에 가게 되고 거기서 온갖 죄로 가장한 세상을 살게 되고 결과적으로 롯의 아내도 죽고 사이도 다 죽게 되는 그런 어려운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자, 이제 우리가 말씀의 내용을 좀 더 보게 되면 13절 봅니다. 13절 시작.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닷을 감아 그들의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네 됐습니다. 좋은 또 우리 말씀이 나오는데 남풍이 순하게 불매 두둥실 두리둥실 배 떠나간다. 노래 부르면서 이 남풍이 있다. 이거 무슨 뭐 바울이 걱정을 했지만은 아니에요. 남쪽에서 따뜻한 바람이 불어오면서 배가 잘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예, 마침내 뒤에서 이제 얼마 안 돼서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라 강풍이 크게 일어났다. 순풍이 온다. 예. 여러분 순풍이 온다고 꼭 좋은 것만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꼭 순풍이 온다고 좋아지느냐? 예. 아니에요. 순풍이 오다가 유라굴라 강풍 같은 것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어려운 곳이 온다고 나빠지느냐? 아니, 오늘 유라굴라 강풍 만났지만은 이제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지만 오히려 또 좋아지는 결과가 있어져요. 왜? 유라굴라 강풍 만나가지고요, 예, 로마에 더 빨리 가게 됐어요. 예, 가까운 곳에 가게 됐어요. 자, 그런 이야기가 다음 주에 또 나오게 되는데, 자, 그래서 우리는 좋은 곳이 온다고 좋아지는 것이 아니고, 또 나쁜 곳이 온다고 나빠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해야 좋아지는 줄로 믿습니다. 예. 하나님이 떠나가면 나빠지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길로 가도요,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더라. 그러면 나빠져요. 아무리 나쁜 길 사다구려 들어가도요, 풀밭으로 들어가도요,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더라. 그러면은 좋아지는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는 그래서 미래를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예. 내가 어디로 갈까? 어디로 가야 하나님의 뜻일까? 그렇게 묻는 분들이 많이 있지만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가시면 어디든지 정답인 줄로 믿습니다. 예. 중요한 것은 하나님 그분이 계시냐 안 계시냐가 문제지 내가 동쪽으로 가느냐 서쪽으로 가느냐가 문제가 아니라고. 어디로 가든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면 그것이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거기가 하늘나라가 되고 또 거기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또 하나님의 은혜의 현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좀 더 다음 보겠습니다. 자,
16절쯤 가보게 되면 가우다라는 작은 섬이 아래로 지나. 자, 큰 광풍을 만나가지고 배가 밀려서 바람에 맞춰 갈 수가 없어. 가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배가 밀려가고 쭉쭉 가는 중에 가우다라고 하는 작은 섬, 여기가 한 베닉스로부터 한 35km 정도 떨어진 섬인데, 거기 좀 내려가니까, 거기는 좀 바람이 좀 덜했는가 봐요. 그래서, 거기 보니까, 지금, 거루라고 나오죠. 거루. 간신히 거루를 잡아. 거루가 뭐냐? 구명정인데, 구명정을 간신히, 보통 배 뒤에 있잖아요. 이렇게 있는 것을 이 가판에다 올려뒀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스르디스에 걸릴까? 17절에 나오죠. 스르디스가 뭐냐 하면은, 스르디스는 또 아주 바다에 무서운 거예요. 우리 친구들, 어린이들 바다에 무서운 게 뭐가 있어요? 상어도 무섭고 또 상어 무서워? 거머리 같은 거 뭐라 그러죠? 해파리라 그러나? 해파리? 그런 것도 무섭지. 여기 스르디스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은 이게 모래수렁이래. 모래수렁. 잘못하면 모래수렁에도 빠질 수 있는 수렁 여러분 알잖아요. 진흙에는 잘 안 들어가지만 모래수렁은 모래가 작으니까 쑥쑥 들어가 버리는 거. 하는 사이에 배가 막 모래수렁에서 들어가 버리면 다 죽어버리는 한순간에. 자, 그런 위험도 막 거기 있었어요. 그러는 중에 다 짐을 다 버려버려. 왜? 배가 무거우면은 풍랑이 오랫동안 치고 비가 막 들어오고 하니까 무거워지는 데다가 짐이 있으면 더 무겁잖아요. 그래서 짐도 다 배에 있는 거를 다 밖에 던져버렸어요. 사흘째 되는 날 19절에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짐과 배의 여러 기구들도 다 버렸어요. 그러면서 20절을 보게 되면 다 같이 시작.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구원의 여망, 소망을 말해요. 소망이 전혀 구원의 소망이 보이지 않더라고 하는.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다. 오늘 말씀의 제목 따라합시다. 절망의 자리에서. 여러분 이런 경험을 해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정말 인생의 절망의 순간과 같은 곳에 우리가 처할 수 있단 말이죠. 오늘 여기 보니까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안 보인다. 해도 별도 안 보인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 하면은 그 당시에는 나침반이 있던 시대가 아니니까 방향을 모르는 거예요. 해도 별도 뜨는 걸 보고 이제 어디가 동쪽이구나 서쪽이구나 알거든요. 근데 해도 별도 보이지 않으니까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며칠 지났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큰 풍랑도 그대로 있었고 그 다음에 21절에 보니까 여러 사람들이 오랫동안 먹지 못했고 먹지 못한 데다가 막 풍랑하고 계속 싸워야 되니까 힘들까요? 안 힘들까요? 네, 힘들어요. 체력이 다 소진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구원의 여망마저 소망이 전혀 보이지 않더라. 자,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런 상황을 우리 사도행전에서도 보지만 우리가 또 살아가는 세상에도 그럴 때가 있다라고 하는 우리가 구원의 소망 어디로 가도 앞으로 가도 뒤로 가도 사방을 우겨싸움을 당하고 갈 길이 다 막혀버리고 조그마한 틈도 보이지 않고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는데 자 절망의 자리에서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가. 자, 여러분 절망의 자리는요 내가 일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는 자리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을 때 여러분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따라합시다. 가만히 있으라. 네. 여러분 바다에서 지금 풍랑이 하루 이틀도 아니고 최소한 지금 5일, 7일 정도 된 것 같은데 이렇게 풍랑이 계속 일어나고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때 가만히 있어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그때 오히려 내가 우리가 배를 막 방향을 돌리자 해가지고 방향을 돌리다가 억지로 하다가요 오히려 배가 뒤집힐 수도 있어요. 더 어려움 당하는 오히려 바람 부는 대로 그냥 놔두고 기다리고 구원의 때를 기다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도 보게 되면은 우리 출애굽기에 보게 되면 그런 말씀이 나오지요. 출애굽기에
애국 군대들이 추격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홍해가 바로 앞에 있습니다. 홍해가 앞에 있는데 갈 수도 없죠. 뒤에는 애국 군대가 따라오죠.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는 기도밖에 할 게 없는 거죠. 그들이 하나님이 기도할 때 뭐라 그러셔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너희는 가만히 있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구원하시는 것을 보라. 할렐루야. 예, 우리가 여러분 어려움 당하고 앞으로도 뒤로도 가지 못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할 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을 때 뭐 하려고 그러면 안 돼. 뭐 하려고 그러지 말고 여러분 오직 가만히 있고 주님의 구원을 바라보고 주님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는 가운데 오늘 이제 보게 되면은 이렇게 24절에서 그런 말씀이 또 나와요. 24절 다 같이 시작.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들을 다 내게 주셨다 하셨으니. 네, 중요한 여기 말씀이 나오죠.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예, 이 말씀은 뭐냐면 바울이 가이사 앞에 서는 것은 뭐냐? 이것은 하나님의 사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이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안 죽어요. 여러분 사극을 보게 되면 주인공이 죽느냐? 안 죽어요. 왜? 주인공이 죽으면 끝나는 거거든요. 예, 주인공의 사명을 이룰 때까지 안 죽는 거예요. 바울이 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의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은 바울이 로마에 가야 되겠고 가이사 황제 앞에 서야 되기 때문에 그 앞에서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어떤 유라굴라 강풍이라 하더라도 어떤 무서운 파도가 온다 하더라도 바울의 생명을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바울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같이 탄 사람들의 생명까지도 다 지켜주시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사명이 있으면 죽지 않는다. 네. 여러분에게 어떤 어려움이 온다 그러더라도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이 있다면 안 죽어요. 하나님 생명 안 걷어가셔요. 네.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런 어려움 속에서 고난 속에서 나를 걷어가시면은 사명이 다 한 줄로 끝나는 거죠. 사명이 다 한 줄로 믿고 순종하고 우리가 나가면 되지만 이런 절망의 가운데서도 내가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사명이 있기 때문인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생명 살려주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사명 다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남은 생의 모든 것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명을 위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자, 사명이 남아있다면 반드시 살려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절망의 자리에서 사명을 붙잡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게 주신 사명을 우리는 붙잡고 그 사명에 집중하고 그 사명을 의지하는 가운데 사명이 힘을 주고 일어나게 하고 살아나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만이 생명이다. 오늘 23절에 나오는 말씀, 24절에 나오는 말씀이 뭐냐? 말씀이에요.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서 뭘 했어요? 서서 말하되. 예, 하나님의 천사가 말해주지 않았더라고 한다면 바울이 이런 용기를 가지고 또 여기서 살아나는 것이 불가능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말합니다. 예,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어요. 절망의 자리에서 어려움을 또 위험을 이겨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107편 볼까요? 시편 107편 20절을 여러분 한번 찾아주세요. 시편 107편 20절. 예, 이광래 권사님이 제일 빨리 찾으시네 항상. 예, 말씀을 늘 많이 보시니까 다시 한번 다 같이 시작. 저가 그 말씀을 보내요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을 병원에 보내시고 또 말씀을 또 우는 사람들에게 보내시고 말씀을 괴로운 사람들에게 보내시고 말씀을 죽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보내시고 말씀을 절망 중인 사람에게 보내시면은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 만나야 사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언제 제일 어려웠는가 하면은 제가 교통사고를 한 23년 전에 당했어요. 교통사고를 크게 당하고 어머님이 지금도 그래서
꼼짝 못하고 누워 계시는데 저로 인해서 그랬어요. 예. 저는 그때 한 3일 동안 의식이 깨어났다가 또 잠들었다가 깨어났다가 막 그랬어요. 예. 보니까는 너무 큰 충격에 의해서 오른쪽 눈이 실명 위기에 가 있는 거예요. 병원을 몇 군데 왔다 갔다 하면서 근데 하나님 마침내 좋은 병원 만나서 눈도 수술하고 또 앞에도 좀 고치고 성형수술해서 딱 이렇게 오늘 여러분에게 이 모습으로 나타나 있는 거예요. 예. 그때 제가 병원에 있을 때 너무 힘들었어요. 예. 그래서 교회는 뭐 당연히 사임해야죠. 예. 교회는 이제는 신대원 사망했는데 병원은 이렇게 있다가 어떻게 나가나. 그렇지만 학교는 제가 가야 되겠다. 3학년이니까 마지막 마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학교는 모자 쓰고 이렇게 가서 뒤에 앉아 있고 대인기피증도 있고 막 그랬는데 예, 잘 이겨냈어요. 근데 병원에서 제가 어떻게 이겨냈는지 아세요? 병원 너무 힘들었는데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아서 쓰는 것도 못하고 예, 몸이 힘들었어요. 불편했어요. 그래서 그때 극동방송을 틀었거든요. 극동방송 틀었는데 극동방송 틀으니까는 뭐 하루에도 뭐 수십 번의 말씀이 계속 나오니까 그 말씀이 저를 살려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예, 하나님 말씀 들으니까 그 말씀이 그렇게 달고 오묘했는지, 그렇게 말씀이 정말 능력이 있고, 정말 그 말씀이 힘이 있는지는 제가 그때 처음 경험했어요. 야, 이렇게 좋은 말씀이구나. 이렇게 나를 살려주는 것이 말씀밖에 없구나. 예, 여러분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이 나를 살려주고, 말씀이 우리를 깨워주고, 말씀이 우리를 다시 역전시켜주는 자리로 이끌어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만이 따라합시다. 말씀만이 생명이다. 예, 우리가 말씀 만날 때 살아나는 거예요. 예, 제 친구 얘기했잖아요. 예, 서울대 교수 이 친구도 우울증 환자가 돼가지고 죽으려고 몇 번 했지만은 살린 것은 뭐냐? 말씀이. 하나님 말씀 읽다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 만나게 되고 6개월 동안 예, 말씀 읽는 동안에 예, 말씀 속에서 병도 고침받고 치료받고 그 복된 미래가 열려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절망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일으켜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말씀 한번 더 보겠습니다. 26절 다 같이 볼까요? 26절 다 같이 25절입니다. 25절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만을 믿으라. 예, 절망의 순간에 여러분 하나님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사람들은 늘 우리를 배반합니다. 우리를 속입니다. 사람들은 맞다가도 틀립니다. 예, 그렇지만 하나님은 영원히 참이 되시고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시고 우리의 이김이 되시고 승리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믿을 거는 하나도 없어요. 세상에. 예, 오직 하나님만 믿는 믿음만 있으면은 이겨내는 거예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 사람의 생각으로는 안 돼요. 불가능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길이 열려질 줄을 믿습니다. 예, 그 믿음 있는 사람들이 기도하게 되는 것이고 그 믿음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 마침내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간구를 들어주시고 역전의 은혜를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예, 오늘 절망의 자리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오늘 짧은 말씀 속에서 절망의 자리에서 우리 모두가 오늘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먼저는 가만히 있어요. 예, 절망의 자리에서 내가 뭐 하려고 그러지 말고 가만히 엎드려 기도하고, 또 절망의 자리는 우리가 사명을 바라보는 자리. 내가 사명이 있으면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다. 그리고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또 일어나게 되고 더 나아가서 믿음으로 우리 모두가 절망의 자리가 축복의 자리가 되어지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